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인간의 자의식은 타인, 타자와의 인정 투쟁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자, 심지어 타인이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면 나라는 주체성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면서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또 상대를 무시하면 결국에 나란 존재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도 결국에 위태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중독 상담을 하면서 가족을 상담을 했는데요. 도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꾸어준 사람이 사실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도박에 빠졌는데 그 청소년에게 돈을 엄청난 이자를 물리면서 빌려줬던 사람이 청소년들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청소년을 고발하거나 혹은 너무 법적인 싸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드님도 사실은 불법 도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가해자 같지만 결국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법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서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도 역시 강한 적이야말로 자신의 성장의 필수적인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똑똑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지고 또 인내심이 있는 적 때문에 나도 인내심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영어로 내겐내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앞을 달리면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강한 적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이라는 존재는 100%다 문제가 되고 없어져야 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와 블레셋,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또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뜻은 긍정적이고 선한 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수르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하나님을 더 쳐다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지?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 난 이 사람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필요 없는 건 맞아. 근데 잠깐 너를 좀 흔들기 위해서, 너를 좀 깨우기 위해서, 너가 좀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잠시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았어요. 보호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도움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뭔가 낭패를 볼 것 같고 권력인 아수르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지게 만드셨고 블레셋을 무너지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 같은 강대국들을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왜 이런 나라들을 계속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뱀을 사용하시는데 나중에는 독이 많은 그런 뱀을 사용하시고, 또 이보다 더 독한 또 뱀을 사용하시고, 용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 전 나라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사용하시지? 왜 이 사람을 사용하시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잠깐의 뜻이 있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자 블레셋은 정치적 위협이 사라지는 듯 여겼어요. 이제 저 대단한 왕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잠깐 동안 방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만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셨고요. 페르시아 같은 아주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펼쳐졌던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먹는 그런 지경이었고요.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웠지만 결국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왜요? 이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고요.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 어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하고, 평안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좀 둘러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영적으로 내가 누구를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케어해야 될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시지, 이 환경을 통해서 괴롭히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 염려, 고통,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없애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독과 우울과 상처, 그리고 나를 향해 오는 질타와 또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쓰러져 있는 영혼들 또한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잠깐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